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로서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답답하지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지요. 애굽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욕심에 의해서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7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과 악함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완강케 해서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치 아니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계속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어느 때까지 마음을 완강케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완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말씀을 거부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분도 아니고 악의 근원도 아닙니다. 사실 바로의 강팍함은 모든 사람들의 일방적인 성향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나 그 누구의 개입이 없어도 강팍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편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다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지요. 법률에서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육이라고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작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처럼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그의 신하들에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지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바로의 신하들은 예고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벌써 두려웠습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노예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애굽이 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 군주인 바로에게 이같이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신하들의 말대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재산과 다름이 없는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어린 것들까지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보면서 가치관이 전대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리고 깨닫게 할 때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